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범죄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종교도 과세 대상이 되어서 곧 실행하려고 하죠. 종교는 본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인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은 종교인들도 이 사회의 대변자가 아니고 사회의 소금이 아니고 사회보다 더 세속화된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은 과세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인구가 4분의 1, 3분의 1이다. 그러면 교도소의 그 재소자의 분포도 4분의 1, 3분의 1이 되어야 할까? 그런 반대로 기독교인은 3분의 1인데 교도소에서는 2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3분의 1인데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도 3분의 1이다. 그러면 평균으로 정상적인 그러한 종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3분의 1의 인구를 점유하고 있다면 교도소에서는 0%가 된다면 아주 좋지만 최소한 3분의 1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한국 사회의 인구 분포나 교도소에서 있는 종교 분포나 비슷하다. 아니면 좀 더 교도소에서 많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개신교, 한국 교회의 심각한 경종이잖아요. 그 사인이.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계속 발생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번은 그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한 원초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직분자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직분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발생했죠. 그래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그러니까 성결교나 오순절 개통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침례교는 장로가 필요가 없는데 장로가 있어야 하는 그런 한국 개신교 구조를 갖고 있죠. 그것이 한국이 장로교로서의 강성함이 있지만 장로를 계급적으로 생각한 그러한 사회 통념이 모든 장로가 없어도 될 종파에 장로가 생길 정도로의 그런 통념이, 사회 통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계급이 아니고 사역의 내용인데 그것을 자기 인격화 시킨 거죠. 장로는 자기 인격이 아니에요. 장로는 장로고 나는 나죠. 내가 그 임시적인 기간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나는 장로다 이렇게 말해보면 안 되죠. 나는 목사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항속적인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직분자의 범죄, 그리스도인의 범죄 이 두 가지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범죄한 것과 장로가 범죄한 것과 집사가 범죄한 것에 경중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범죄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집단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의 범죄가 있고 장로의 범죄가 있고 집사의 범죄가 있고 평신도의 범죄가 있는 그러한 그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에는 책임이 과중하게 있기 때문에 범죄에 경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범죄하면 좀 더 과중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미숙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미숙한 범죄를 하겠죠. 그러나 똑같은 범죄 내용은 다르겠죠. 정보에 접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대 시대에 착안한 것인데요. 철학자가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그처럼 이상적인 형태가 없죠. 그 금권과 권력에 맞서서 자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종교인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마구마구 가는 사람이 그것이 될 수는 없겠죠.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정권을 안 주더라고요. 백성이 안 줘요, 백성이. 하기 싫은데 왜 너를 대통령 삼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철학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철학자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시켜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철학자가 하는 정치거든요. 그 철학자는 돈이나 정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운영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철학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인데, 교회도 모집 공고를 내면 불나방처럼 목사님들이 거기를 쫓아가는데, 그것도 권력지향적이잖아요. 원서를 내지 않으면 너를 채용하지 않겠다는데 권력지향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범죄의 세속사회와 똑같은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죄를 나눴어요. 대죄와 소죄로 이렇게 큰 죄, 가벼운 죄, 이렇게 무거운 죄, 가벼운 죄로 나눴어요. 우리 종교개혁은 그것을 철폐시켰고 모든 걸 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그마한 죄들은 또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눈에 보이는 죄들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통 통상적으로 죄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말하거든요. 영적인 죄를 말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죄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되느냐, 가시적인 죄를 저질러야 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가시적인 죄가 드러났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중지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은닉할 수 있으면은 감춰진 죄를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감춰진 죄는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사람은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영광을 받으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리스도인은 주저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직분자들의 범죄인데요. 직분자들의 범죄를 저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 이런 속담이 여기는 주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분자가 범죄한 것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치시면, 범죄한 직분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안 좋죠.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의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죄인의 심리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직분자가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혹여라도 그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범죄에 동조하지 않아야 된다. 범죄에 동조하는 것은 곧 그 범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근데 동조를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한 배려가 발생해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적인 범죄라는 것은 가시적인 범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성적인 범죄, 경제적인 범죄,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 권력 남용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기 같은 거, 이러한 비도덕적인 그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과 밖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내부에서야 우리끼리니까 되지만 교회 밖에서 인정되고 밝혀진 범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말씀드리기 어렵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다고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직무적인 범죄는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직무와 관련해서 행한 범죄, 그러니까 전문가의 범죄죠. 전문가의 범죄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 전문가의 범죄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자기 양심을 지키지 않는 일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철학자가 그 전문가 집단에 서라 이거죠. 플라톤의 견해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해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도 1억을 빼도 모르고, 2억을 빼도 모르고, 3억을 빼도 모르고, 1억을 더해줘도 모르고, 다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많이 빼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최적의 상태를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전문가는 자기가 그것을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해서 취해버리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 버려요. 그랬을 때 그 범죄는 아주 교묘한 범죄이기 때문에 좋은 범죄가 좋은 형태가 아니죠. 그런 것에서는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내부에서도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 재정적인 피해를 준다. 이것은 배임 행위나 횡령의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악독한,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평신도가 헌금함 주머니에서 헌금 다발을 확 빼서 도망가는 도둑과 이 직분자들이 서류 조작을 통해서 하는 그 빼돌리는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의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볼 때 전문가 집단에는 굉장히 강력한
규범을 주어야 바른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이러한 말은 전문가에게는 안 맞은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선수라고 하잖아요. 선수. 선수끼리 하는 전문 용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집단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도로 훈련된 그런 전문가들의 범죄는 매우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문가의 범죄를 구별할 수 있지.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까 뭐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훈련에 따라서 기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3할을 이렇게 치니까 누구나 다 칠 것 같지만 절대로 못 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야구 알루미늄 배트로 쳐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던지는 야구 공을. 그럼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사람이 던지는 공을 왜 내가 못 치겠습니까? 저 사람은 3할이나 치는데 왜 못 치겠어요?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에게는 엄격한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게 준 그러한 의무이고 자기 그 인격이에요. 이 전문가 집단들은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 있잖아요. 전문가에게 특징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과 함께 강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보장이 돼 있어요. 전문가는 강력한 책임을 받아야 돼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자유롭겠다? 그럼 전문가가 되면 안 돼요. 목사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자기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일탈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전문가의 그 일탈, 범죄를 힘드니까 그렇게 했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전문가에게는 특별한 잣대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선 이 전문가 집단에게는, 직분자들에게는 좀 더 엄격한 규율을 주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직분을 왜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영예를 얻으려 하나요? 거룩하려고, 또 거룩한 백성들을 더 가까이 가려고 직분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직분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세속의 가치에 더 가까이 가고 그 사회에서 세속의 가치에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인가요? 거룩이라는 영예도 없고 세상의 탐욕이라는 그 맛도 갖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는 그 소유입니다. 불가능한 소유입니다. 근데 간혹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하면서도 세속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간혹.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인자, 그러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러나 가난했지만 자족한다고 한 것이고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죠. 그래서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데 정말로 마음이 순수하고 거룩하다. 이러한 인생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래서 죄가 일상화되는 것이 이제
우리 세계의 의식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범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 죄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런 많은 동료들의 범죄를 보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노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룩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믿는 자죠. 노여워해도 안 됩니다. 불안해도 안 됩니다. 두려워해도 안 돼요. 걱정해도 안 되고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요. 믿는 자는 거룩을 이루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죄에는 두려워하며 떨죠. 그러나 거룩에는 주저함이 없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범죄는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전문가 집단에서 한 범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도 전문가들의 범죄를 굉장히 엄격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여라도 전문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탈하느냐?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고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이 사회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고결하고 역동적인,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양산된다면 정말로 멋진 교회,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서 거룩하고 역동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